안녕하세요. 예. 이사야서 53장을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오늘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으로 대하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 이런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훌륭하신 분이시죠. 정말 이 세상 천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위인이 맞아요. 도덕군자도 맞아요. 성인군자도 맞아요. 다 훌륭하셔요. 그러나 그분은 단지 한 인간에 불과한 분이 아니시라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을 입었기에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못하는, 예수님은 잘 믿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면 다 허사지요. 사실은 그 예수님을 바로 보고 바로 믿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을 아무리 사랑하고 예수님을 아무리 아끼고 예수님을 아무리 소중히 여겨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그건 뭐 반쪽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비록 우리와 같은 모습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33년의 생일을 하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희생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그분이 지금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충성스럽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그리고 다시 그분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완성지었을 적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날을 지금 기다리시면서 계속해서 사역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한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흔적들을, 그분이 왜 우리와 같이 되셨는지, 우리와 어떻게 되셨는지, 그리고 왜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이 겪어야 할 일을 다 겪으셨는지,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져야 할 모든 죄를 어떻게 짊어지셨는지, 그 죄를 또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많은 학자들이 구약 속의 신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구약을 펼쳤는데 이게 구약 맞아? 이거 신약이잖아. 이렇게 볼 수 있는 장이 이사야서 53장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저도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잖아요. 1년에 이제 성경을 1독씩 이렇게 하려고 계속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읽고 있는데, 신구약을 이렇게 통틀어서 이렇게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요, 놀라운 것은 이사야서 53장을 생각하면 신기해요. 왜 그러냐면 이 이사야서 53장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AD 1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예언서잖아요. 이사야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에 대한 이런 예언을 기록한 것이 이사야 53장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지 않습니까?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요. 그럼 예수 일대기가 다 거기 써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 지상의 삶을 사시고 마지막에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시면서 인류의 구속사역을 성취하셨는지가 이 복음서에는 생생하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음서 말미쯤 가면은 다 이게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 받으시고 희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서를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 말기에 그 고난의 흔적을 실제로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 53장을 가면 이사야 53장이 더 진해요. 더 자세해요. 더 물씬 풍겨요. 마치 복음서의 후반부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는 장면을 읽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그리고 있는 게 이사야서 53장이라.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번에도 제가 이사야서 53장을 이렇게 형제자매들과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데 감탄을 안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선지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이런 예언을 여기다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었는지 도대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면 이사야서 52장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미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비참한 생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핍박받고 박해받고 처참한 비참한 이런 생활들이 5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53장 이 부분이 이 중간에 들어가 있고 54장에서는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이제 완전히 떨쳐내고 승리하는 장이 54장이에요. 54장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게 이 53장이거든요. 놀라운 것이죠. 뭐냐면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떨쳐내고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일대기를 기록하는데 중간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53장이 들어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 이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이 중간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분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이런 일을 이루시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우리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이런 걸 비춰봤을 적에도 이사야서 53장은 놀라운 장이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사야서 53장은 감춰진 책이에요. 따랐습니다. 감춰진 성경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구약을 읽잖아요. 그들이 구약 성경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신약을 안 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낳아서 가르칠 적에 신약 성경을 못 보게 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못 보게 해요. 못 읽게 만들어요. 구약만 읽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부모들이 자식들을 가르칠 적에 성경을 읽게 할 적에 53장은 이사야서 53장은 읽지 말고 건너뛰도록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성경이 써 있어요. 이게 붙어 있어요. 53장이 구약 성경만 보는데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52장까지 읽고 53장은 보지 마. 54장으로 넘어가면서 54장을 읽어요. 53장은 못 읽게 해요. 읽지 말라고 해요.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전도할 적에는 이사야서 53장을 펴면 거꾸러질 사람들은 거꾸러진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53장을 그들은 지금까지 읽지도 않았고
부모들의 어떤 이런 강압에 의해서 이게 숨겨진 장처럼 감춰진 이런 성경이었는데 그들에게 이사야서 53장을 펼쳐서 이게 누구겠느냐고 말을 할 적에 그들은 신약 성경 한번 안 읽었어도 53장을 정직하게 읽으면 이게 예수님이라고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절대로 부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다 은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 누가 떠오르느냐? 예수님이 떠오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사야서 53장에 구약 성경에 이 예수님이 이렇게 써 있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과 왜 이렇게 일치가 되지? 그럼 이건 뭐지? 그래서 전도가 된다고 하는 장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이사야서 53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게 구속사잖아요. 메시아. 하나님께서 구약이 뭘 가르치는 책입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구원을 받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그래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장차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를 보내줄 거라고는 예언이 구약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구약에. 창세기에서도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을 적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무화과나무 잎을 옷을 벗겨내고 그들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서 그 짐승의 가죽옷이 누구를 뜯는 거예요? 장차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실,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리키는 짐승의 가죽옷이 그걸 뜯었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았어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아주셨어요. 왜 그랬어요? 가인은 자기 뜻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한 거예요. 자기 뜻,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땅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말을, 소산을 다 쌓아놓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받아줄 거라고. 그건 자기 계시예요. 자기 계시, 자기 생각에서 나온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올렸습니까? 아까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혔던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적에는 짐승의 피의 제사를 가지고 나가야 그 희생이 치러져야 죄값이 치러지고 우리가 죄가 해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제사를, 아벨은 양 새끼 한 마리, 그 양 새끼 한 마리, 그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 이게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계시의 기초에서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가인은 누구 계시? 자기 계시, 자기 생각에 따라서 나간 거예요. 그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또 창세기 3장 15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나와 있잖아요.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여자가 직접 사람을 잉태해서 낳았던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동정녀 마리아,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남자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직접 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해서 뱀의 후손, 마귀의 머리를 깨버릴 것을 얘기해요. 머리를 깨버릴 것, 마귀를 결정적으로 이기고 승리할, 이런 걸 얘기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마귀가 가져왔던 모든 죄를 다 해독시켜버리고 죄를 다 사해버리고 죄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온 사망을 피할 자가 없어요.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부활의 승리는 사망에 대한 승리고 죄에 대한 승리고 마귀에 대한 승리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뱀의 머리를 깨버릴 이런 놀라운 계시가 되어 있잖아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었어요. 발꿈치는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난에 넘겨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게 하는. 그럼 예수님이 메시아가 죽고 끝나버릴 줄 알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게 부활하셔서 죽지 않았잖아요.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깨버렸죠. 뱀은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인 그
후손의 발뒤꿈치를 부른 거예요. 발뒤꿈치 물어 갖고는 안 죽는 거잖아요. 이런 놀라운 계시가 성경에 다 적혀 있어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희생 제사, 그 수많은 소, 수많은 염소, 수많은 양, 수많은 비둘기, 수도 없는 짐승들이 사람들이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드려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성전의 역사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린 그 모든 희생 제물이 뭘 가리키는 거였어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속죄 제사를 다 진정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 모든 인간들, 아담 안에서 주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이런 놀라운 것이 이 제사 속에 다 들어 있었던 거예요. 제사를 그래서 드렸던 거잖아요. 이스라엘 유월절 행사도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날 적에도 어떻게 해서 벗어났습니까? 9가지 재앙을 내려 그래도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였어요. 그때 어떤 집이 살았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패스오버, 죽음이 그 집을 건너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시대로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양의 피를 발라서 빨갛게 바르는 집은 내가 건너뛸 거야.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그들이 피를 바르고 그날 살아남았잖아요. 이게 다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 전서 5장 7절,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유월절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희생이 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런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1절 2절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약에서 가리키는 이 모든 것들이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인류의 구속사를 알려주시고 장차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실 것을 여기 써 있잖아요.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었냐는 거예요. 이 예수를 누가 믿었냐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 입혀졌냐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놀랍잖아요. 이것을 바로 믿은 우리가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안 믿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을 못 보게 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을 못 보게 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나죠? 그 이스라엘에게서 나오신 분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근데 자기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나타나요? 이스라엘이 거절하니까 이방인에 넘어와서 오늘날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감사해요. 바로 우리에게. 다 이걸 안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입힘을 받지를 못하는데 2절 그는이 누굽니까? 갑자기 그는, 여기서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는, 그가 여기에다 줄을 쳐보세요. 동글뱅이를 쳐보세요. 몇 번 나오나? 그건 이따가 끝나고 치세요. 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렇게 나오네요. 그는 주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저를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셔요?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여기 써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써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뭐라 했어요? 연한 순 같고, 연한 순이 뭐예요?
조금 있으면 봄 뒤면 싹이 돋잖아요. 나무에게서도 우미 트고 싹이 트고 땅에서도 새싹들이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디 연어디 연해요. 그 겨울을 참고 기다렸다가 움트고 나오는 그 싹, 그냥 연두색, 그 연한 순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강한 것이, 거친 것이, 싸나운 것이, 딱딱한 것이 전혀 없는 연한 순 같은, 진짜 볼품 없는 새싹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다음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마른 땅에서는 뿌리 같다. 그 완전히 말라 양 쩍쩍 갈라지는 그런 땅에서 나온 그 줄기, 거기에서 나온 뿌리, 줄기. 그러니까 정말로 볼품없는 앙상한, 그렇잖아요. 식물은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마른 땅에서 나온 쩍쩍 갈라진 땅을 뚫고 나오는 그 뿌리 같은 줄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러니 무슨 볼품이 있겠냐. 그 다음 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예수님은 고운 모양이 없으셨대요. 풍채도 없었대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대요. 보암직하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보암직하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화 같은데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잘생겼어요. 이게 거짓말 화가가 상상 속에서 세상에서 최고 미남 얼굴을 그려놨는데 여기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바싹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뿌리 같아서 볼품 없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매력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그런 분이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격려가 되더라고. 내가 못생긴 것이 격려가 되더라고. 내가 예수님 닮은 게 있구나. 세상이 기대하는 메시아, 세상이 기대하는 메시아, 세상이 보고자 하는 메시아, 세상이 기다리는 메시아. 오늘 똑같죠. 오늘 여기 우리가 다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누굽니까? 막 부자 되게 해주고 똑똑하게 해주고 만사가 다 형통하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우리가 꿈꾸고 있다면 착각이죠. 성경은 그런 메시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죠. 우리가 지금 큐티 하잖아요. 아침마다 큐티 하잖아요. 책자 계속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인간 나라를 대조하는 거예요. 대조하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바라볼 거야? 너는 어느 소속이야 도대체?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거겠어요? 저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제국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제국을 물리치고 평정하고 정복해서 어마어마한 왕이,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왕으로 생각했거든요. 왕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백마를 타고 나타나서 세상을 다 호령하고 평정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이스라엘이 세계 만방의 우두머리 국가가 되어서 예루살렘이 세상의 수도가 되어서 그게 나중에 천년왕국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꿈꾼 거예요. 그런 메시아가 올 거라고. 로마 제국,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어요. 로마 제국하에 있었어요.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사람들이 따라다녀. 진짜 메시아가 왔나?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막 배고픈데 데리고 다니다 말씀 전하다 배고프니까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냥 기도 한번 하니까 5천 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아. 아, 이분 왕 삼으면, 이분 임금 삼으면 우리 그냥 호강하겠다. 모든 만사가 다 풀리겠다. 아무리 불치병도 예수님이 가서 안수하면 나서버려. 뻘떡뻘떡 일어나는 거야. 문둥병자가 고치면 소경이 눈을 뜨는 거야. 예수님 당시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도망다녀서 산으로 가고 들로 가서 혼자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도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부름을 받았는데 몰라봤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그 제자 있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된 제자. 야고보와 누굽니까? 요한.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 형제간의 제자였었는데 그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한테 와서 부탁을 했어요. 치맛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시면요, 절대 우리 아들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은 왼쪽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좌의정 우의정 우리 아들을 좌편 우편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다른 제자들이 다 화를 냈잖아요. 서로 누가 높냐, 누가 잘났냐 하면서 서로들 씩씩대고 싸움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세상 나라와 다르다. 세상에서는 섬김받고 권세 있고 이런 것들을 휘두르고 누리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들어주셨어요.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었어요. 순교. 맨 나중까지 살아남아서 주님 앞에 순교적 삶을 사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나중에 순교했죠. 좌의정 우의정 한 거예요. 맨 처음에 죽고, 하나들은 맨 처음에 죽고 맨 나중에 죽고, 그 어머니 말들을 예수님이 들어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좌의정 우의정이 맞는 거지요. 제자들도 착각했어요. 제자의 어머니도 착각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했을 적에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켜서 로마 제국에서 끄집어내서 놀라운 나라를 건설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러질 않았어요. 정말로 때로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셨죠.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어떤 파편을 보여주셨을 뿐이지 절대로 그런 것에 유혹되지도 않았고 예수님은 그런 생애를 보내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런 예수를 보냈어요. 이런 메시아를 보냈어요. 그는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더 나아가서 이런 모습으로 왔을 뿐만 아니라 어떤 또 취급을 받았느냐가 써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오셨고 이런 취급을 받아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을 받아서 따돌림을 받아서 비웃음을 받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여기 간고는 슬픔을 얘기해요. 슬픔, 간고. 영어로 sorrow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애통하는 마음, 그 슬픔, 비참한 이런 걸 얘기하는 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질고는 몸고생, 이 몸에 있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걸 질고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몸에 이런 걸 다 겪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슬픔,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그분이 겪으시고 질고를 아는 모든 인간의 고통과 이 애로사항을 다 경험하는,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왜?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호감스러운 게 아무것도 없어. 기대할 게 없어. 내가 생각하던 메시아 아니야. 구세주가 아니야. 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취급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형편없는 연한 싹처럼 순처럼 오시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정말로 보잘것없는 흉한 모습으로, 누추한 모습으로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그리고 이런 취급을 다 받으셨어요.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추앙받고 찬송받고 예수님이 영광 중에 이런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 권력자로서 어떤 위세를 부리는 화려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라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라야 예수님 앞에 오는데 부담이 하나도 없대요. 따라서 합시다. 부담 없다. 이거 똑똑한 사람 옆에 가려면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 미안해요. 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뭐라도 되는 사람 앞에 가려면 의식이 되잖아요. 내가 퇴직하고 우리 직원들 봤어요. 여기 송천동에 있는 추어탕집에 앉아 있는데 지사장으로 퇴직한 사람이 와서 밥을 먹더라고. 또 한쪽에는 그냥 퇴직한 직원들이 10여 명이 우르르 들어오더라고. 근데 자기들끼리 아는 체를 않더라고. 왜? 식당에 와서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회사에서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이미 퇴직을 해서 다들 놀고 있는데도. 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왔을까요? 누구라도 예수님 오는데 부담 없게 하려고. 예수님 오는데 거리낌 없게. 아무라도 예수님한테 와도 하나도 의식하지 않게 하려고.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써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래요. 수고하고 세상 살면서 아까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아까 슬픔, 질고, 몸고생, 애통함, 괴로움, 서로 간에 내는 상처들 얼마나 많아요. 상처투성이지. 인간으로 말하면 안으로든 밖으로든 상처투성이가 인간이잖아요. 아담 아래서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그 아담의 자손들은 다 이 속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야 치료받죠. 그렇죠? 예수님한테 와야 회복받죠. 예수님한테 와야 구원받죠. 근데 예수님이 대단한 모습이면 누가 올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군중이 둘러싸여가지고 막 움직이니까 예수님이 뭐 대단한 분인 줄 알고 어떤 여자가 와서 혈루증 앓는 여자가 12년 동안 혈루증 앓다가 예수님만 만나면 나을 것 같은 거야. 근데 사람들이 둘러싸여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와서 저고치줘도 말도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휩쓸려서 가니까 부담스러웠던 거야. 그래서 몰래 뒤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만 손을 잡은 거예요. 근데 나서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자기에서 능력이 나간 걸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아무도 안 됐다고. 군중이 밀치니까 예수님 착각하신 거라고.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여자가 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예수님 뒤에 와서 옷깃을 만진 거예요. 그 여자가 예수님이 그때 당시 편하게 안 느껴졌던가 봐. 사람들이 몰려서 다니니까 예수님 막 대단한 분이. 그러니까 몰래 뒤에서 옷자락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 닮는 게 성화잖아요. 주님 닮는 게 성화잖아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닮을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 뒤는 게 예수님 닮는 거예요. 성도들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아무도 구별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대하는 거예요. 편하게 대. 그게 예수님 닮은 거 아니겠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세상에서 하던 것들 많이 않게 되죠. 많이 죄가 멀어지죠. 나름대로 조금 깨끗해지긴 삶을 살지요. 조금 경건한 삶을 살지요. 그렇다고 그래서요 뭐나 되는 줄 알면 큰일 나요. 구도자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쥐어 앉을 만한 사람 골라서 복음을 전해. 이게 얼마나 타락입니까?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는데 싹수 있는 성도한테 가서 만나 교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예수님 믿은 지 벌써 40년 됐어요. 40년. 예수님
뭐 일찍부터 제가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이 진짜 만난 것은 27살 때. 제가 지금 67이니까 40년 됐어요. 40년 동안 제 버릇이 참 많이 고쳐졌어요. 많이 고쳐졌어요. 그래서 또 성도들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죄도 안 지켜도 되고 많이 고쳐지기도 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어쨌든 환경이 됐든 뭐가 돼 내가 많이 그러면 제가 뭐 대단합니까? 제가 깨끗합니까? 제가 그만큼 똑바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아직도 어설픈 성도들, 아직도 거친 성도들, 때로는 실수하는 성도들, 때로는 연약한 성도들 바라볼 때 아직 멀었구만. 나는 그래도 이 정도 됐는데, 나는 지금 단정한 삶을 사는데, 나는 그래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거 뭐야? 저 꼴이 뭐야? 우리끼리 그렇게 가려야 됩니까?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그나마 내가 주님이 보존해 주 성도다운 삶을 조금이라도 흉내라도 내고 이런 단정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주님의 은혜죠. 그게 주님의 은혜. 지가 뭐라도 잘나서 뭐라도 깨끗해서 그만큼 노력해서 뭔가 얼마나 자기가 개선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성화해야 돼요. 주님 닮아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의의로 조금이라도 자기 원하면 그건 저주예요. 성화 아니에요. 성화 아니에요. 지가 뭔데? 구원받아서 20년 30년 되고 조금 모범적인 생활하고 FM적인 생활하고 성경적인 흉내를 낸다고 해서 내가 뭐나 된 줄 안다면 그건 슬픈 일이죠. 다시 성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온다고 손들고 나왔던 그날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되고 지금도 여전히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되고 지금도 흉엄을 천지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폭로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지금 이만큼 달라졌어, 이만큼 좋아졌어, 내가 이만큼 변화됐어, 내가 이만큼 개선되었어, 나는 이만큼 훌륭해졌어, 이런 건 주님 닮은 모습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까도 사이본 형제가 그랬죠. 눈물이 없어졌다고. 그때는 내가 진짜 주인이었거든요. 그리고 나 같은 주인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 품어주신 주님이 감사했어요. 근데 조금 괜찮은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나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에 피가 옅어진 거예요. 내가 뭐나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원골 송천교회가 20주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주인들이 와서, 우리와 같은 주인들이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와서 위선하지 말고 치장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있는 대로 와서 예수님 보혈을 주사함 받고 그 사람들이 주님 사랑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어 가는, 그래서 참고 기다려주는, 그 거칠고 연약하고 아직도 못하고 아직도 흐트러진 것이 많고 아직도 때 묻은 게 많아도 그런 꼴을 볼 줄 아는, 그러면서도 거룩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런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를 오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여기 와서도 눈치 보지 않도록, 여기 와서 의식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3절에 보니까 그런 취급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온갖 짐승 취급 당하실 때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맞겠지, 심판 받겠지, 재판 받겠지, 저렇게 끌려다니겠지, 무슨 엉터리 짓을 했으니까 저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매 맞아도 싸 이렇게 생각했다는 건데, 자 저를 보십시다. 사실은 누구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죄를 짊어지고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나의 범죄함을, 내 잘못을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고 지금 이런 취급을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때리는, 예수님 뺨을 때리는, 예수님에게 채찍을 대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예수님에게 침을 뱉는, 예수님을 눈을 기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지금 이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알겠잖아요. 얼마나 죄인인지 알겠잖아요. 자기들은 그래도 뒤는 것처럼 손가락질 해도 뒤고, 뺨 때려도 뒤고, 비웃어도 뒤고, 눈을 기어도 뒤고. 인간이 그렇게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누군데? 지금 자기 앞에서 그런 취급을 받는 분이 바로 누군데? 창조해 주시고 인간을 지으신 분이시고 만유에 주시고 그분을 몰라보고 그분 앞에서 온갖 방자함을 다 행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누구 모습이냐 그거예요. 바로 내 모습 아니겠어요? 5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렇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얻고 구원받고 우리가 얼마나 평안하게 살고 있어요.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얼마나 만족이 있어요. 얼마나 다 우리의 상처들이 얼마나 치유가 됐어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가 회복되었어요. 주님의 형상을. 이거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에 맞으신, 나 때문에 찔리신 그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에게 반대급부로 주어졌다고 하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사에서 다음을 이어서 이렇게 보세요. 대속의 진리가 가장 성경 66권에서 가장 선명하고 잘 나와 있는 장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오늘 그 부분까지는 못 들어가지만 다음에 우리가 다시 이사야서 53장을 보기로 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다시 교훈받게 되고 그 예수님을 재발견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원수된 저희들을 우리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저희들을 찾아오셨사옵고 또 어떤 취급을 당하면서 저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는지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옵나이다. 세상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그런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 주님이 왕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실진데 저희들을 이렇게 섬겨주러 오신, 이렇게 낮아지신, 이렇게 겸손하신 우리 주님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주님이셨기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그렇게 삶을 사는, 성육신하는, 섬기는, 낮아지는 그러한 저희들로 하나님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